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저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은 저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때에 관하여서는 또 차후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적 어떤 섭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지 한 밀이 떨어져서 씨가 되면 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지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저 하나의 밀이 많은 밀이 된다. 다른 많은 밀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밀이라고 하는 이 질이 있어요. 질이 똑같아요. 밀이라고 하는 이 질. 그래서 저 다른 많은 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고 있죠. 제자들은 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밀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될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먼저 가르치시는데 큰 어떤 틀, 원리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정정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내 이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되려면 자기 이 육체의 생명을 덜 귀하게 여기는, 미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을 다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미리 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를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리라.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리라. 내가 있는 그곳, 거기에. 그러면 이 거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곳.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어디냐?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되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 귀하게 여기시리라. 저 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벌을 줄 때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줘요. 벌을 줍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럼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또 저 귀히 여기시는 벌에, 죄에 상당한 벌을 주다. 그 뜻이 있고, 또한 행한 그것에 상응하는 상당한 상을 준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다가 당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길이 너무나 무거운 거라. 괴롭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 우리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길,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괴로움으로 인하여 자기의 흔들림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지요. 월요일 날 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잠시 흔들림이 있지만 다시 기도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당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결심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으니까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길을 가시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데, 그것은 먼저 증언하기를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가는 그 길이, 그 길 가운데서 우리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보이셨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7절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심한 통곡, 그렇게 울어버린 거예요. 그냥 울어버려. 땅을 치면서 팡펑 울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와 소원을 알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그가 계속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배우다 그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여기서 순종해야지,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으니 당신의 길을 완전하게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저 몸, 아버지께서 준비한 저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왔다 하는 그 말씀과 같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노라. 아멘. 저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제 다시 우리들을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데,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히브리인들이에요.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히브리인들. 그러면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보통 예수 믿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민족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라고 그러죠. 유대교가요, 이 70년대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부숴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고 전부 부숴버려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가장 그 목표가 뭐였냐고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런 그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유대인들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뭉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예수 믿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인 마지막 막둥이 동생 시몬인데, 그 시몬이 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을, 벨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인도하여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 첫 번째 기도,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그 기도 첫 번째가 주여 기독교인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저 한 몸을 내비하셨도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단번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너희들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저것을 쭉 기록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먼저, 야, 너희들 거기서 예수 믿었는데 큰 고난 속에서 너 예수 믿었잖아. 큰 싸움에서 예수 믿었잖아. 성령으로 이겨냈잖아. 너 그거 생각해. 너희들이, 자 보십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 고난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자 읽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너희들 그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비방받았어, 조롱받았어, 얼마나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잖아. 그런데 성령의 빛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해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들 그거 이겨내야 돼. 이겨내고, 그러면 그것이 너희들 거기서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것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오직 이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찬란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높여지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목적도 저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걸 이루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했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높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훗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기도할 때, 그때 쿵 하고 울렸는데, 그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뭐냐? 읽겠습니다. 아버지부터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까? 누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또 다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묵묵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사십니다. 어떨 때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시리, 죽음까지라도 이겨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병자 앞에서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능력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기도 소리를, 예수의 그 선언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께서 묵묵히 믿음으로 가시는 그 가운데 예수에게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셔서 아버지가 영광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묵묵히 내 삶을 살아가면, 거기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면,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입혀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입혀져서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어요? 곁에서 들은 사람은 천둥이 울렸다. 쿵 하고 소리. 그러니까 쿵 한 거예요. 쿵. 그 쿵, 다른 사람들에게 귀에는 쿵 소리가 들렸지만 거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영광을 거두었고 또 다시 영광을 거두리라. 다른 사람은 곁에서도 쿵, 뭐야? 천둥이 울렸다. 야, 천둥이 울렸어. 다른 사람은 그 천둥을 해석하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이 소리가, 시작.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저게 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는 다른 사람이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져주시는, 내가 이미 영광을 거두었고 영광을 얻었고 또한 또 다시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쿵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져주실 때 예수님만 그 음성을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 여러분 몰라.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 여러분 몰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야 알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로 가는 나를 통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스스로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391장입니다.